3.1밤 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14편 6절 후반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피난처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두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무신론, 신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과 또 신이 있다고 하는 유신론, 이렇게 두 기둥이 있습니다. 신이 있는가 없는가, 신 존재 증명이라고 하는데요. 일반 계시라고 해서 자연을 통해서 또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특별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계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 하나님 존재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제 유신론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없다 하는 사람들을 무신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전제하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구분하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온통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면서 큰 소리 빵빵 치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무신론자들이 그냥 판치고 있는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세상은 안 믿는 것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런 무신론이 오히려 상식이고 정상인 이런 세상인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어리석은 일이고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또 그들의 공격을 받을 때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가, 어디 가야 우리가 그 위험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는데요. 세상에서는 어리석다 그러면 뭐 상식이 부족하고 배움이 부족하고 늘 손해보고 피해만 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그냥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무신론 사상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1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리석은 이 단어는요, 우리가 성경에서 언젠가 한번 들어본 그런 말인데,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마온에 부유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은 나발이었더라. 이런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들의 양떼 짐승들을 보호해준 그 다윗 군대 다윗을 무시했다가 결국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죽은 비참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이 나발이에요. 나발. 그래서 나발 이런 뜻은 어리석은, 미련한, 무감각한, 분별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리석은 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어리석은이 바로 나발이라는 거예요.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누가 미련한 사람인가? 누가 감각 없고 분별 없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의 삶의 원리, 특징, 또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 또 모든 삶의 중심,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이 원리가 그 중심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무신론이 그 사람을 잡고 있는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삶으로 살고 있는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패하다고 그러잖아요. 썩은 냄새가 그냥 풍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악취만 풍기는 사람. 이런 사람 지나가면 말이에요, 그냥 냄새가 그냥 휙 나는 거죠. 아무리 화장을 하고 깨끗하게 하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은요, 이런 썩은 사과처럼 그냥 썩은 냄새를 풍기는, 썩은 생선 냄새가 얼마나 맡기가 힘듭니까? 그런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때요? 무자비하고 무정, 무질서 이런 것들이죠. 이런 시대가 바로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가 그러했고, 창세기 18장의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냥 악취만 풍기는, 죄악이 판치는 그런 세상이죠. 더군다나 어리석은 자의 샘플 신약에서 보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데, 한 부자가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풍성한 소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쌓아둘 곳이 없어서 어찌할꼬 고가를 헐고 고가를 더 지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하다가 그날 밤 내 영혼을 취하면 어떻게 이 쌓아놓은 것들을 누가 취하겠는가. 그래서 영혼 준비는 하나도 하지 않고 세상 물질만, 세상 곶감만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가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 특징, 하나님 없이 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부패한 삶을 살고 영혼 준비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집중해 있는 그런 사람이더라. 또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 없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4절 이하에 보니까 약한 자를 짓밟는 그런 삶을 살아요. 4절 말씀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이 백성들, 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그런 모습이잖아요. 6절 말씀에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 여기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이때 이 단어가 그냥 이례적으로 끝나는 단어가 아니에요.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행동을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먹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한 번, 한두 번 그냥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아예 과거부터 현재 계속 이런 삶을 반복적으로 살고 있다. 떡 먹듯이 이들의 삶의 원리 행동이 어때요? 악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짓밟고 이용하고 그 안에서 내 것을 취하기 위해서 온갖 생각을 다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밥 먹듯이 약한 자를 짓밟는 것이 그냥 행동 양식이에요. 이들의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많이 배우고 또 고위 관리에 있고 성공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의 삶의 원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은 뭐 쌓는 것이 그냥 삶의 목적이잖아요.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속여서 더 취해야 되는 거죠. 약한 자를 짓밟고 또 그 사람들 걸 빼앗고 또는 자기의 경쟁자를 무너뜨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이런 것들이 강자가 되기 위한 삶의 양식이잖아요. 이들의 삶의 양식 그 한 중심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그런 사상, 그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런 그것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삶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는 거죠.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하나님은 존재한다, 하나님 계시다, 이런 사상을 유신론이라고 하는데, 유신론 하면 이제 유대교도 유신론이에요. 우리 기독교도 유신론이에요. 그렇지만 신관이 달라요. 신이 달라요. 신이 쉽게 말하면. 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앙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세 분이시지만 또 한 분이시다. 이런 삼위일체의 신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교와는 다른 이제 우리의 신관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오늘 6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가난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가난한 자, 약한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이 이 강자들, 무신론자들이잖아요. 무신론자들, 강자들, 이런 사람들의 그 핍박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다.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핍박을 받고 그렇게 살았죠. 신앙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역사가 그렇지 않아요. 계속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은 복음을 편만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복음이 그 사회 나라를 이제 이끌게 하시죠. 처음 시작되어지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온갖 핍박과 고통과 박해와 시련 속에서 자라나는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렇게 믿는 이런 사람들을 가난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이런 핍박받고 사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 판치고 진화론자들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절 말씀에 보면 2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이렇게 굽어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겠다. 또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찾고 더 부르짖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또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다. 또 하나는 여호와만, 오직 여호와만 피난처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6절 후반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우리는 약자라고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 소외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 또는 그들의 공격과 핍박을 받을 때 어디로 도피해야 되겠는가?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인가? 바로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또 가난한 교회,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가? 오직 하나님만이 피난처라고 하나님께만 피해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온통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의 모습인데 이런 기도를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또 우리 주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이런 관계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모습인가 하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또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또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될 때 완전한 피난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품 안에 있고 아버지가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시고 이런 모습이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참된 보화 또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 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 안에. 이 논리를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피난처를 찾을 때 어디 산 꼭대기를 가야 되나 어디를 가야 되나 기도원을 가야 되나
이것이 우리의 피난처가 아니라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피하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더 깊이 파고들면서 고백하는 것. 그때 우리의 모든 존재가 주님 안에 이렇게 주님에게 덮여지는, 덧입혀지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고, 또 이럴 때 우리 주님이 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주님과 하나 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는 그 비결이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그동안 속박되었던, 핍박당하고 고통당했던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속박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을 주셔서 만족이 넘치게 하신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가지고 찬양하며 노래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다. 세상을 바라보면 무신론주의자들이 판치고 강자들이 판치고 권력 있는 자들이 판치고 힘 있는 자들이 횡포를 부리면서 약한 사람들을 짓밟는 것 같지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가 주님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 주님으로부터 완전한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다.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께서 지켜주심,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심, 이 은혜를 삶 가운데서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